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광풍을 지나고 있는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현장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음은 함께하고 싶지만은 부득이한 상황으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음도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화평 식구들을 이 시간 한 성령으로 묶어주셔서 각 처소 가운데 각 예배자 우리 성도님들이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하고 또한 우리를 이 시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하고 분배를 다 마쳤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인데요. 그 지역을 정복하기 전에 그 전에 이미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모세 시대 때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지역을 먼저 점령을 합니다. 그 땅도 만만치 않은 큰 지역이고 강한 왕이 있었던 땅인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러자 이제 요단 동평 지역이 참 좋고 살기 좋은 것 같아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도록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두 지파 반에게 요단 동편 지역을 이제 배분해 주는데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한테 땅을 배분해 줍니다. 근데 이제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요단 동편뿐 아니라 그 가나안 땅, 요단 서편에도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나누어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두 지파 반을 요단 동편 땅으로 분배해 줍니다. 그러나 이제 여전히 사명은 남아있죠. 여호수아 시대가 되었고 이제 그 요단을 건너서 요단 서쪽으로 진격을 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또 점령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우리의 처자식들은 이 좋은 땅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 젊은 군인들은 우리 형제와 함께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우리가 동참하자. 그래서 함께 된 전우가 되어져서 가나안 땅을 이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그리고 요단강 서쪽의 가나안 땅에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림으로 요단 서쪽에 정복이 시작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을 완수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이제 다 끝나버렸고 사명도 완수했고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졌고 그랬으니 처자식이 있는 요단 동편 지역으로 이제 오랫동안 기다렸던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간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요단 동편 지역 이 형제들이 이제 처자식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면서 강변에 뭘 세웠냐면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하나 큰 걸 세워요. 원래 그 제단이라는 게 성막이 있고 그건 가나안 땅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막 앞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는데 그 모형을 강변에 세우고는 집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서쪽 지파에서 보기에는 이게 위기감이 느끼는 거예요. 저분들 왜 그래? 우리 형제들 왜 그래? 여호와의 제단이 여기 있는데 가나안 땅에 성막 앞에 있는데 똑같은 제단 모양을 세우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자기들끼리 다른 종교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사이비 종교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면 큰일 나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할 때 우리가 복이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면 이러다간 저쪽이나 우리나 다 망해, 다 죽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때로는 전쟁까지도 불사하고 만약 그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모형 재단을 쌓겠다고 고집하면 전쟁까지도 불사하고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진상이 밝혀지는데 요단 동편 지파들이 이렇게 해명을 하는 거예요. 아유, 오해십니다, 형제들이요. 우리가 무슨 다른 사이비 종교 만들려고 그렇게 재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단강이 세로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요단강이 있잖아요. 강을 경계로 해서 양 형제들이 서로가 떨어져 있을 텐데 오랜 세월 지나면 아무래도 서로 간에
만날 수 있는 물리적인 거리가 있고 강을 중심으로 경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럼 점점 더 우리 둘 사이에 이질적인 어떤 그런 문화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라도 여러분의 그 후손들이 우리 후손들한테 아니 당신들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 당신은 같은 나라도 아니고 같은 민족도 아니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도 아니요 라고 해버리면 우리 후손들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염려되어져서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여러분들이나 요단 동편에 있는 우리들이나 비록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한 백성이요. 한 신앙 공동체예요. 한 핏줄입니다. 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백성들입니다. 이 모형 보세요. 모형. 여러분 성막 앞에 있는 모형과 똑같은 모양 아닙니까? 이 모형이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 신앙 공동체고 우리 후손들도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해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28절 말씀 한번 보면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8절 요단 동편 사람들이 이제 해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거니와 만일 요단 서편에 있는 여러분들이 후일에 우리나 우리 후대에게 아니 당신들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니요 같은 민족도 아니요 같은 신앙체도 아니요 라고 오해를 하고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십시오. 이거는 번제나 다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쌓은 것이 아닙니다. 사이비 종교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와 여러분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 이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29절도 보면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드리기 위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써 여호와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려 하는 것은 결탄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제단 이름을 엣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엣이라는 뜻은 증거하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34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자신들이 쌓은 그 모형 제단을 엣이라고 이름을 불렀으니 이것은 우리 사이에 동편 지파와 서편 지파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라. 그래서 이제 그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제 오해가 풀리면서 이 사실들을 들었던 서쪽 지파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아이 괜한 오해했네. 아, 그런 동기가 있었구나.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진상조사단의 대표였던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요단 동편 지파인 르우벤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그런 해명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33절에 보니까 또 그 일을 서편에 있는 지파 형제들에게 보고하자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하였다라고 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의 에피소드는 우리를 참 안심을 시켜주고 또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가? 이스라엘 역사의 긴 역사를 통해서 비교해 봐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는 살아있었다. 한번 우리가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봅시다. 이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면 이제 막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어요. 그 땅을 분배했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 지금까지 치열한 전투를 함께 했던 형제들이에요. 생사를 같이 했고 신앙을 같이 했던 믿음을 같이 했던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전투를 해왔고 이제 모든 전투를 끝나고 이제 요단 동편 쪽으로 본인의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그 지파들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돌아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동편 지파 안에 뭐가 있었냐면 이런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마조마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야, 지금 우리가 한 백성이요, 한 신앙을 경험했고, 그런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한 하나님을 섬겨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기까지 왔지만, 혹시라도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 이 강 때문에 서로 경계가 세워집니까? 점점 서로 간에 이질감이 생기는 건 아닐까?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 후손들마저도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진 않을까? 야, 그러지 말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공동체, 한 믿음의 형제라는 사실을,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로 남겨놓자. 그래서 저기 우리 서쪽에 있는 제단과 똑같은 모양을 여기에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이나 또 우리 서로 간의 형제들이 서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우리가 남겨놓도록 하자. 그러니까 이 제단을 쌓았던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우리 후손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혹시 우리가 한 신앙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잃어버리고 혹시라도 어느 한쪽이라도 신앙이 변질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조마조마한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그 제단을 쌓게 하였다. 반대로 이제 요단 서편 지파들 사람들은 이런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던 거죠. 아,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큰일 나겠네. 여기 있는 제단과 똑같은 제단 모양을 왜 만들어? 자기들끼리 뭐 사이비 교주 만들겠다는 거야? 이러단 다 주고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얼른 저희를 막자. 전쟁도 불사하고 우리가 저 형제들과 가서 단판을 짓자. 조사단을 파견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그런 마음의 동기와 중심이 확인이 되는 것이죠.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조마조마한 마음. 그것들이 서로가 확인되자, 아, 다행이다. 기쁘다. 아이, 괜히 조마조마했네. 그런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이구나. 서로가 기뻐했더라. 31절 말씀이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진상 조다단의 대표였던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사이비 종교를 만들려 그런 게 아니라 이거죠.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이때가 살아있었다. 아, 우리가 여호와 신앙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하고 모형을 쌓았던 사람들이다. 아, 모형을 왜 쌓아? 이러다 큰일 나지.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단판을 졌던 그 지파들이나 서로가 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지 라는 그 마음에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고, 이때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가장 신앙이 그래도 살아있었던 때였다. 아멘입니까? 998분이 아멘 하셨습니다. 알아들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한 400년 정도 지났는데 여로보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어떤 배경이냐면, 이제 요단 동편도 이제 이방 지역한테 많이 내줬고, 그때 국력이 많이 이제 쇠퇴해졌을 때고, 이스라엘이 그나마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이 이제 남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때는 남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동서가 아니라. 근데 이제 북쪽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 남북이 나눠지게 되는데, 북쪽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서 북이스라엘이라 그랬고, 남쪽 지파는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았는데, 유다 지파가 대표적으로 크고 대표를 하기 때문에 보통 남쪽은 남유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게 됐는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원래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38선으로 나눠졌는데 북쪽은 이제 본인이 왕국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38선 이남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쨌거나 정치적으로는 지금 두 왕국으로 나눠졌지만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 어디냐면 예루살렘이고 솔로몬 성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매년 절기일 때마다 이제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 38선 넘어서 이제 유다 땅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매년 가서 솔로몬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더군다나 지금 북쪽인 여로보암 자신이 초대 왕이 된 그 왕국은 어쨌거나 솔로몬의 신하였던 사람이 말하자면 반역을 일으킨 셈이 되기 때문에 정통성이 약하고 남유다는 어찌되었건 솔로몬의 아들을 계속 이어서 왕위를 계승하기 때문에 정통성이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던 차에 만약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38선 이남으로 절기 때마다 넘어가면 나중에는 점점 그 마음이 남쪽으로 향하게 돼서 나중에 혹시 자신을 죽이고 남북을 통일하자는 그런 여론이 생기진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어떻게 했냐면 38선 바로 위쪽에 본인이 속한 북왕국 38선 바로 위쪽에 가짜 제단을 하나 만들어요. 오늘 상황과 비슷하지요. 그렇지만 동기는 완전 다르지요. 가짜 제단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저 북단에도 하나를 또 만듭니다. 그리고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 북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 절기 때마다 굳이 38선 넘어서 그렇게 수고할 필요 없습니다. 북쪽에도 제단이 2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도 하나씩 만듭니다. 보기 좋게. 여기서 예배드리면 됩니다. 라고 해서 금송아지도 만들고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말 그대로 유사종교, 사이비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은 상황이었으면 남쪽 유다 지파라도 그런 상황을 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굳이 우리 남쪽 유다 지역에 예루살렘이 있고 솔로몬 성전이 있어서 하는 얘기만이 아니라 그러면 큰일 나지. 이러다 다 죽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래? 어떻게 사이비 종교를 만들려고 그래? 저럴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얼른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북이스라엘에 찾아가서 대표단을 만들어 단판을 짓던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말리자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미 300년, 400년의 세월이 흐르니까 그때는 이미 신앙이 이때처럼 영적으로 민감하거나 깨어있지 못하고 묻어진 거지. 그랬나 보지 뭐. 심지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남유다의 왕실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실이 서로 정략 결혼을 해서 사돈지간을 맺습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모두가 다 점점 우상에 물들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혹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점검할 때 우리가 지금 두 시대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한 시대는 여호수아 시대, 한 시대는 르호보암 시대. 두 시대를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로 가봅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잘 적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적용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을 점검을 할 때 건강검진 하듯이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뭐 엑스레이 찍으면 되지만 영적인 신앙은 점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이제 중요한 하나의 테스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는가? 조심조심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때가 바로 내 신앙이 깨어있을 때고 살아있는 신앙이다.
죄에 대해 민감하다. 영적으로 민감하다. 내 안에 뭔가 민감한 마음이 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때 신앙은 나는 지금 깨어있는 상태고 살아있는 신앙이다. 반대로 이제 무감각한 경우가 있겠죠. 옛날에 이제 그런 예화를 많이 들었는데, 개구리를 잡을 때 그런 예화가 많이 있어요. 실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개구리를 삼기 위해 뜨거운 물에 확 던지면 어떻게 해요? 뜨거우니까 팔딱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기 어떻게 하느냐? 개구리를 삶는데 찬물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신난다고 막 헤엄치고 있으면 서서히 불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점점 끓으면 자기도 모르게 익어가고 삶아져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그래도 신앙적으로 가장 내가 복되었던 때가 언젠가? 가장 내가 신앙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뜨거웠고 혹은 깨어있을 때가 언젠가? 한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를 돌이켜보면 아마 예외 없이 오늘 이 말씀처럼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조심조심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면 안 되는데. 혹시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 아닌가? 이 마음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그럴 때가 살아있더라 이 말. 예를 들어 우리가 최근에 이제 앞선 세대의 신앙, 오늘도 우리 혜린인가요? 혜린이 왔고, 우리 민혁이 왔고, 또 누구 왔습니까? 소연이 왔나요? 소연이 왔고, 우리 청년들 왔는데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앞선 시대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 순수했었죠. 참 순수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주일 성수를 한다 그러면은 주일날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렇죠? 내가 주일날 빠지고 혹시 내가 차 몰고 가다가 타이어 빵꾸로 나는 거 아닌가? 좀 하죠. 그때 물론 하나님께서 주일 한번 빠졌다고 타이어 빵꾸를 내게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시긴 하죠. 그러나 그런 태도와 자세, 그때 아니면 내가 비록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 예배를 못 드렸지만 영상 예배로 내가 힘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 태도와 자세, 조마조마한 마음. 또 우리 앞선 시대의 신앙을 이제 후세들에게 전수하는 편에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면 또 하나가 예를 들면 이제 11조 같은 경우. 내가 이 11조 떼먹으면 왠지 하나님 그걸 도둑질한 것 같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려고 살아있던 때가 아니었나.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꼭 이 신앙을 전수합니다. 저희 딸들도 지금 이제 집에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신앙을 꼭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좋고 그것도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제일 확실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 투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럴 때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부흥했고 살기 좋은 나라였어요. 그 신앙을 여러분 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면 내가 순종을 못했어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저도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옛날 참 그때 이런 생각해 보면요. 그때 제일 큰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거였어요. 잠깐 젊은 시절에 죄와 타협해버리는, 만약 그래버리면 잠깐의 타협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는 그 기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그럴 때가 살아있었구나. 우리가 다시 옛 우물을 파면서 그 신앙을 다시 세워가야 될 때가 되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한 번 더 반복을 하면 우리가 늘
몇 주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강조를 했는데요. 우리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도 왔는데, 우리 인생의 행복이 뭐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 그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게 핵심이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 그게 핵심 아닙니까?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믿는 성도 가운데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고 서로가 힘을 내고 격려하고 안 믿는 친구들과의 교제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피부를 복음을 증거하면서 모든 초점을 거기에 가 있고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주던 이웃들이 어떤 아픔을 들어주던 모든 초점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할까? 그랬을 그때에. 근데 때론 그럴 수 있죠. 하나님, 한 주간도 정신없이 한 주를 살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염려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그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을 알면서도 머리로는 알지만 때로 마음으로 동감하지만 한 주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도 부족했던 것 같고 성도들 간의 영적인 교제도 많지 않았던 것 같고 이 광야 같은데 영적인 치열한 전투 속에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보내느라 세상 이야기로 가득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할 기회도 능력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든 이 세상 속에 만만치 않은 영적 전쟁 속에 피투성이가 되어 오늘 주 앞에 왔사오니 주님, 이 주일 하루만이라도 저의 애통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무릎 꿇고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저의 이 심령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저의 영을 살려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저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러한 목마름으로 그러한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부흥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으로 볼 때 복된 교회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어느덧 코로나가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2020년 3월 첫째 주 예배가 첫 비대면 예배였거든요. 그때 혹시 기억 못하시죠? 2020년 설교를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저는 그때 설교는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뭐 예화를 들면 혹 하고 생각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그때 이제 그 윤복희 씨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이제 영상으로 해서 소개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2020년 3월 첫째 주 비대면 예배 첫 시작이었습니다. 오전 11시에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아무도 없고 텅텅 비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평 식구들은 한 사람도 이런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개구리처럼 점점 뜨거워지고 삶아져 가는데 그러다 내 영이 죽어버리고 잠들고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속히 그 솥단지에서 나와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요즘 이제 우리가 봄이 되면 늘 꽃샘추위가 있듯이 이제 코로나도 지나가고 봄이 가까우고 있는데 코로나가 꽃샘추위처럼 막 기승을 벌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또 성도님들 중에서 목사님 요즘 워낙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정점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이 많은 줄로 압니다. 어디 있든 간에 오늘 여러분들 영상에 있는 분들이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써 그런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애통함으로써 주 앞에 무릎 꿇는 그 무릎 위에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이제 일상을 회복해서 서로 만났을 때 오늘 이 장면처럼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유, 지사님, 몇 개월 만에 봅니까? 몇 년 만에 봅니까? 아직도 신앙이 살아있네요. 아이, 권사님, 여전히 그렇게 마음이 뜨겁네요. 비록 우리가 지금까지 코로나라고 하는 강 때문에 서로 오랜 기간 만나지 못했고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만은 하나였고 우리가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서 그렇게 각 가정에서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렸었네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돌아오려고 무릎 꿇고 계시네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안심이 됩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찬양을 올려 드리십시다. 오늘 마지막 33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33절. 그 일이 화평교회 성도들이 비록 코로나라고 하는 강으로 인해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었으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신앙으로 깨어 있으므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그 마음을 지키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이 서로를 즐겁게 한지라.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살아야 한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된다. 죽지 말고 살아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에 되새기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화평 식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강 속에서도 서로 만나지 못해도 그 마음만큼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불러 모아주사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기쁨으로 안심으로 위로로 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